아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16장 9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제216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6장 9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더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셔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광고 말씀을 먼저 한 가지 드리자면 우리 검단 기독교 연합회에서 매년 부활주의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위해서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이미 한 번은 지나갔고요. 또 이제 이번 다가오는 주일, 토요일 우리 또 이렇게 이번에는 검단 지역에서 하게 되나요? 어느 지역에서 하는지 모르겠네. 오류동 지역에서 하게 되나 어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검단 사랑의 교회가 또 이 검단 지역의 교회들과 열심히 함께 하는 의미로서 또 헌혈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에 별명이 있는데 또 다른 별명이 뭐라고 그랬죠? 이름이 성령행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과연 많은 이 사역자들과 또 제자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헌신과 그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런데 사실은 은밀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그 사역들은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참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다가 마침내 정말 이 전 세계적인 위대한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신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세대의 사도행전을 나도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혹은 또 신속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랬습니다. 16장 1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믿는 유대 여자란 말은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인 어머니를 말합니다. 신실한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조모, 외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았어요. 어머니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니게. 그리고 외할머니는 루이스. 네. 그래서 이 루이스와 유니게의 이 외갓집에 먼저 믿은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즉 바울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많은 이웃 그리고 같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디모데를 자신의 선교 여행에 함께 참여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의식한 나머지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15장 앞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조하는 할례파 이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들의 반대하고 맞서서 마침내 이 예루살렘 총회로부터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4가지만 지키게 하자 해서 그들을 반대했는데, 그렇게 그 이 할례, 이방인 할례에 대해서 반대하던 바울이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같이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선교의 유연성, 복음 전파의 방편으로서 할례를 행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선교할 때는 그가 이방인으로서, 또 유대인에게, 할례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할례받은 유대인으로서,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들도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연한, 그리고 디모데가 매우 요긴하게 바울의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할례를 행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함께 여러 성으로 이제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성으로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15장에서 가르쳐준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더 부흥을 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작정한 규례 4가지가 무엇입니까? 15장 20절에 보면 4가지만 지키게 하자. 그 아무것도 지키지 않으면 또 교회의 본이 되지 않고 먼저 믿는 자들에게 또 상처가 되니까, 그래서 4가지를 지키게 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 그것을 멀리하게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음행을 멀리하게 하고,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음식을 멀리하고, 그리고 4번째는 피를 멀리하도록 하자. 그 당시에 이 4가지는 이방인들에게 흔하게 이루어지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멀리함으로써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을 사역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 와서 놀라운 일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서 이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다. 아니, 열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줘야 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일 텐데, 어떻게 문을 닫고 막아버리고 거절하고 허락하지 않는 이것이 성령의 이끄심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우리는 가끔씩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셔야 되는 분인데 왜 내 인생길을 막으시고 나의 계획과 나아가는 길들을 막아버리시고 심지어는 그 모든 일들을 내게는 왜 허락하지 않으실까?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러면 오늘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은 어떤 때는 성령이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이끄심이었어요. 그것을 막으시고 그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이끄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흔히 상상했던 일들대로 이루어지면 성령님이 잘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던 방법들, 그 순서, 그 일들,
그것들대로 진행이 되지 않거나 혹은 실패하거나 막혀버리거나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한 번쯤 그런 생각을 다 해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나를 이끄시지 아니하실까? 성령님은 왜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삶의 터전을 이끌어가지 아니하시는 것일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이끄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은 저와 여러분의 계획과 저와 여러분의 목적을 위한 이끄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섭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그 사랑에 근거한 이끄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집사님들과 권사님, 장로님들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한 번도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고 열어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걸까요? 끊임없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고백을 늘어놓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를 하겠다는데 도대체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길을 막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 구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바울에게 일어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새로운 길로 전환된 길로 방향의 전환, 변경을, 계획의 변경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변경하기를 원하시는 이끄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죠.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9절 말씀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그 밤에 잠을 청하는지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바울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에 그 선교팀을 이끌고 있는 리더로서 계획하고 목적했던 방법들이 다 막히고 하나님 앞에 허락되지 아니한 이 모든 일 앞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바울은 그의 눈앞에 펼쳐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손짓을 하면서 와달라고 손짓을 청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요청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환상은 그냥 환상이죠. 이게 뭐지?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며 고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는 곧장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10절에 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이끄심으로 인정함이로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목적했던 이 팀을 짜고 선교팀과 함께 이동하려고 하는데 이 길을 왜 막으십니까? 라고 항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목적은 거절되어지고 허락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로운 계획, 새로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그 이끄심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과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우리의 최상의 삶을 위하여 계획하신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은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적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길을 막으시고 내 모든 계획들을 실패하게 하시는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최상의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이끄시기 위한 그 인도하심의 방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에 왜 빌립보에 이르렀어요? 이것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읍이었기 때문이에요. 마게도냐를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가 빌립보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이 수일을 유하다가 마침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서 모인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어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오늘 우리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신속한 순종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체된 순종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불순종이 맞습니다. 순종하긴 해야 되는데 하긴 할 건데 천천히 하자. 바울은 지체 없이 그 환상을 보는 순간 곧장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기 모여있던 여장 가운데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돼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열어서 그 집으로 인도하고 그와 그 집이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거기서 유하게 함으로 강권하여 거기 유하게 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비로소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계획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그것을 목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에 목적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우리를 여전히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방치하시고 이끄지 않으실까? 이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더 적극적으로 강권적으로 이끌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가장 빛나는 최상의 위치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이끄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기를 원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 내 삶의 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때 첫 번째, 우리는 놀라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내 삶에서 예측하지 못한,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다입니다. 물결은 멈춰 있다면 그것은 바다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는 예측하지 못한, 상상도 못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해의 바다입니다. 인생의 바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최상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첫 번째로 놀라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는 실망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시는구나, 나의 계획을 엎으시는구나, 나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구나, 나를 실패자로 만드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낙심하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는 비상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에는, 건축법에는 재난과 사고를 위해서 비상구를 법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비상스러운 일에 비상구를 통해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령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그 법을 무시하고 바깥에는 분명히 비상구가 있는데 안에서 아내를 막아서
그 공간을 사용하려고 공간에 욕심을 내다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비상구가 있는 줄 알고 비상구로 나왔는데 계단이 없어요. 추락하는 사람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비상구가 없는 삶은 얼마나 불쌍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비상구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능성의 문에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한순간에 우리 삶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실패와 좌절을 성공으로 바꾸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예측하지 못한 일들에 놀라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내 계획이 실패되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복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최상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놀라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만남을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전도지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아무도 만나지 않고 내 집안에서 아무리 수많은 고민을 하고 아무리 많은 분량의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내 삶에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는 분노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실망이라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성공의 쾌감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남을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만남이든지 의미 없는, 이유 없는 만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침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하필 나와 함께 있을 확률이 이 지구촌에서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마침 여러분 연극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연극 무대에서 그 타이밍이 조금만 맞지 않아도 얼마나 어색할까요? 그런데 마침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앞에, 나의 좌우에, 나의 뒤에 누군가가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고 그렇게 간단한 일일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감독이 연극을 연출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배치해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섬세한 이끄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남을 기뻐하십시오. 기쁘지 않은 만남도 있기는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만남 속에서 섬세하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느껴지는 순간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남으로 어떻게 마침 그 시간에 그날 짐승을 잃어버리고 그날 아버지가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명령하고 그 순간에 그 나귀를 찾던 사울과 일행이 하필 거기에 있었고 그 사무엘을 찾았고 그리고 마침 문을 열고 나오는 길을 나서는 사울과 사무엘이 딱 마주칠 수 있는 확률이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섬세한 이끄심을 보십시오. 오늘 바울과 그 일행들이 빌립보로 들어가서 늘 하나님의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도대체 내 지금 계획과 목적들이 다 엉켜버린 이게 무슨 일인지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해서 기도 장소를 찾을 때 그들은 우연치 않은 또 다른 여인들과의 만남, 그 여인들 속에 있는 루디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찬란한 목적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황스럽지요? 실망스럽지요? 불쾌하고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